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하나님의 답변과 논쟁이 계속됩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부정한 제물, 눈 멀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대충 이 제물을 부정한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대충 제사를 드렸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의 사명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그 말씀을 제대로 두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아주 중요한 실패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제사의 모습들 우리 보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또 면피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하던 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냥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제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별로 그렇게 티나지 않을 정도로 대충 어느 정도 유지하는 정도로서의 그런 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 플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실패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의 그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깨우쳐지고 다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또 제사가 드려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그냥 사람들 보기에 티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의 제사와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했던 그 모습들, 제사장들의 실패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인 거죠. 여기 보면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또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의 실패, 두 번째 실패는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허물과 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서 많은 사람을 그 죄악에서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도록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얼마나 대충대충 또 얼마나 이렇게 성의 없게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는가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5절 하반부부터 보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자, 무슨 말씀이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훈계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냥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얼마나 이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는 그 일들마저도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귀찮은가 이러면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 실패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도,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삶의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성의 없게 또 얼마나 그냥 대충 그냥 면피하는 정도로서 이 일들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한 그런 열심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한 채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또 돌이키게 하지 못하였던 이런 실패의 모습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 모습들, 주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와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그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